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약 3주, 새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교회가 되고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애정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한 교제 기간을 갖고 충분한 어떤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라면 이렇게 좀 안절부절 못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걱정이 많죠. 왜냐하면 자기가 더 이렇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하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서양과 우리의 육아법이 조금 다르다 그러죠. 우리는 손잡고 가는 그런 육아법, 또 업고 가는 육아법이라면 이 사람들은 손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잡고 와 이런 육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의 포대기 문화가 이 사람들한테 전해져서 뭐 이렇게 한국의 포대기가 이 사람들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육아법은 좀 다른데 너무 좋더라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좀 서양에서는 좀 떨어뜨려 놓잖아요. 애기 어렸을 때부터 독립된 공간 안에서 자게 하고 자는 방도 다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독립성을 많이 키워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저는 엄마저도 한 4살까지 먹은 것 같은데 막둥이라 포대기도 잘 업어주는 문화였고 저희 이제 같은 아산에 사는 둘째 누나는 예전에 힘들 때는 저 업고 뛰는 꿈을 꿨다 그래요. 저는 요즘에 너무 힘들면 무슨 꿈 꾸냐면 제가 또 교회를 또 개척하는 꿈을 꿔요. 너무 힘들어. 제가 개척하는 꿈을 꾸면은 참 힘든 거예요. 1년에 몇 차례 안 꾸는데
요 근래 꿔가지고, 아, 내가 너무 힘들었구나, 그랬어요. 개척 하나도 지금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한다고요?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승차 나와서 예수님 만나는 거,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쭉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라,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요. 다시 재림하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영생의 삶을 얻을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대한 죄값으로 우리가 지옥불에 처할지, 그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술 먹고 그냥 퍼져 자는 그러한 나태한 신앙이 아니고요. 깨어서 돌보는 삶,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삶을 사시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지금 갈라디아서 봤었죠. 맨 처음에 1차 선교여행 때 보았던 갈라디아서가 우리 중점이 됐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에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갈라디아서 6장에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라고,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라, 6장 8절 9절 말씀이었잖아요.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난 거죠. 제가 저번에 말씀 잘못 드린가 보는데, 1차 선교회 때 2년, 2차 선교회 때 3년, 3차 선교회 때 4년, 2, 3, 4, 5, 4차는 막 5년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선교여행이 길게 흐름이 1년 정도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3차 선교여행, 3년의 선교여행 중이거나 마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틋하죠. 또 사도 바울은 정이 많은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이 많은 사람이 우리 마가하고 1차 선교여행 때 이렇게 투닥투닥하고 가버린 것에 대해서 좀 화를 내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참고 참은 사람인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 그래요. 어둠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좋은 부분을 어둠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체의 열매에 대한, 죄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너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니까 우리 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는 거. 그래서 낮에 살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느냐,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뭐 여러 가지 노마군의 장비와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서는 8절에서는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장비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에베소서 정도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거. 이건 뭐냐면 박해가 너무 많다는 얘기,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박해를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가 신이에요, 로마에서는. 그래서 황제 앞에 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우리는 우상숭배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어떤 직업에 제한도 있고, 사회활동에 제한도 있고, 또 이렇게 박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죠. 3주 만에 말씀 받고 바뀌어가지고 자신의 삶의 환경을 싹 바꿔야 된다는 거. 쉽지 않죠.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단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무늬만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멜레온처럼 믿는 사람 옆에서 믿는 사람 색깔을 띠고,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안 믿는 사람 색깔을 띄어요. 근데 본질이 중요하지 또.
믿음으로 인도하려고, 복음 증거하려고 좀 그러한 색채를 띠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죠. 유대인들 옆에 가면 유대인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방인 옆에 가면 이방인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 옆에 가면 죄인 방식으로, 의인 옆에 가면 의인의 방식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겉강으로 막 겉모습으로 뭐라 말 듣고 싸우기도 하고 막 박해도 받고 멸시도 당하고 그러는데 이겨낼 수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라고 그래요. 서로 잘 지내야 될 성도끼리는 그 얘기를 11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또 12절부터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지도자들 좀 사랑해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더 앞에 나가서 열심을 내니까 뭐 어떤 박해의 첫 번째 대상이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아껴줘라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더 얘기해서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라고 그래서 잘 섬기고 잘 지내라 이런 말씀을 했었죠. 그 다음에 14절 이 종말론적 구원론에 이렇게 빠지면은 내가 뭘 하든지 그 세상은 끝나.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내가 뭐도록 그런 거 해야 돼. 이런 좀 어쩜 보면은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세계가 종말이 온다 그러면 더 착하게 살라는 사람보다는 자기의 욕망의 표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은 막 뭐 멸망하는 때 보면은 사람들 막 폭동 일으키고 서로 살인하고 강도짓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기력에 빠져갖고 그 시간까지도 기다리기 싫어갖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그때까지 성실하게 살면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친 기대감으로 막 우리 1990년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의 재림으로 우리가 모든 걸 끝날 거야 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또 보면은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는 우리 갈라디아에서 6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는 말씀. 우리의 복수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악한 수단으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닌 동해보복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 가장 유명하죠. 저도 이 말씀으로 한참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감정의 기뻐함이 아니에요. 영이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심장 박동과 같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할 수도 있지만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는 순간 우리의 삶도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높이 올라갔든지 시궁창에 처박혔든지 나아가 영광에 면류관을 썼든지
또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동감하지. 다른 사람들 말했으면 동감하지 못할 거야, 진짜. 공감이 전혀 안 될 거야. 항상 기뻐하라. 오전 11시 대회 때는 우리 사도행전 봤거든요. 16장. 빌립보 감옥에 갇혀갖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2차 선교여행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턱턱 막히잖아요. 바나바하고 다투고 갈라져서 가야 되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거는 조금 다르게 디모데에게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냥 터키 지역에서도 쭉 이렇게 해안선 따라서 흑해까지 가면 딱 좋겠다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해요. 거기를 지나가지고 유럽 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그래서 빌립보 지역까지 가는데 거기도 전도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강가에서 해야 되고 또 모함 받아가지고 귀신 쫓아냈다고 그 여종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유익을 취했던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혐의가 이렇게 씌워져가지고 매맞고 창피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갇힌 모든 죄수의 착고를 그냥 탁 풀어주게 해줘. 우리가 그럴 수 있겠느냐. 어떤 일이 됐든지 기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많은 분들은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막 음악성이 엄청 뛰어가고 발성도 좋고 리듬감도 좋고 박자감도 좋은 분들, 음악성 뛰어난 분들은 그냥 떠듬떠듬 하시는 분데 저 같은 음치는 그런 거 몰라요. 목 터져라 찬송하거든요. 개척하고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목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비인후과 의사가 맨날 그 얘기해요. 당신도 나처럼 발음해야 됩니다. 음의 고조가 없어야 되고 천천히 말해야 되고 말수를 줄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 성대가 완전히 상해가지고 이제 말도 못할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찬송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1시간 동안 찬송하는 때도 있어요. 예배 전 찬송 10분은 기본이고 주일 11시 대회 때는 30분씩 찬송했던 것 같아요. 한 10곡쯤 하려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해요. 힘이 딸려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소망을 하죠. 우리 예레미야 9장 한번 가봅니다. 예레미야 9장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장 24절 하나님 앞에 이런 자랑을 하고 그래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소요리 문답으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지음받은 사람들. 그래서 항상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잖아요.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각종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16, 17, 18장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위기의 순간마다 주변 사람들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그때 항상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이. 그분들도 이 말씀 좋은 거죠. 오늘 11시 예배 때는 3대째 가업을 개성해갖고
목사가 되신 교회가 옆에 있어요. 그러는데 뭐 그분들 행태랑 상관없이 그분들 교회 앞에 이렇게 표지석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거예요. 말씀은 좋은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건 좋지 않다는 거.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악도 쓰면 좋은 거야.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땡이라는 거예요. 악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말뿐인 사람이면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삶이 증명을 해주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제 축복의 말씀, 우리 23절 이하로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 저희도 이제 금요 예배 때는, 금요 저녁 예배 때는 미리 와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요즘에 보고 있거든요. 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이에요. 입술의 열매라는 단어는 우리 호세아서 마지막 장에도 나오고 또 어디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에도 나와요. 입술의 열매. 물론 입의 열매, 혀의 열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57장 19절에서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평강이다 그래.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이렇게 복음의 전도 기간 동안에 감동받아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교회잖아요. 그리고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여호와 샬롬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에베소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이렇게 부활하시는 첫 번째 만나는 그 저녁 때 그 말씀 하시잖아요. 샬롬에 해당하는 말씀을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한번 가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는 여기서는 뭐 에이르네 그러는데 샬롬에 해당하는 거죠.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평강이 있어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다.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때까지 오길 원해 이 말씀. 좋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뜻이죠. 그러셔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는 약속하고 어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언약은 깰 수가 없어요. 언약은 가른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짐승을 이렇게 배 갈라놓고 니네들 안 이기면 이렇게 갈라갖고 죽일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은 지켜지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죠. 내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어. 우리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인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하실 때 우리가 가능한 거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신다. 제가 그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담보 말씀과 마지막 인사 말씀으로 이렇게 25절 이하로 얘기하고 있죠. 이만큼만 봅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때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 내에 분포도가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낮은 사람이 있으면 예전에는 우리가 소위 중위감이 두터운 것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가장은 믿음을 키워가고 어느 정도 믿음 있는 사람이 좋고 그 다음에 믿음 없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조금 다른 형태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대다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적은 형태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어떤 분포동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는 믿음 있는 분이 많이 적어지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해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적고 믿음이 어느 정도 있거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많았을 때 이 소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해서 그분들이 믿음이 쭉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점점 분포도가 믿음이 적거나 없는 분들만 다수가 되고 믿음이 충만한 분들이 많이 적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성숙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말씀에 대한 이렇게 열심들이 별로 없고요. 그냥 소위 말해서 사회생활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넣으시더라고요. 누구누구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좋지는 않거든요, 그게. 믿음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의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관여 안 하시려는 분들도 참 믿고 내 믿음 내가 지켜야지 이런 생각들도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로 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편차를 보이게 되는데 사실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가 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신앙사경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한 나라잖아요. 우리 교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상하게 말씀을 해석하는 이단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분위기가 썩 식어버렸죠. 그래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러한 때 하나님은 항상 어떤 분들을 쓰실 거예요. 우리 한국 교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집단, 강력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떻게 완성된 집단을 쓰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굉장히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그를 통해서 쭉 커가는 모습들을 보이죠. 구약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인정을 안 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력하게 부인하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글을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무려 13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죠. 언젠가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쭉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